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곧 길이라고 하신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27절에서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게으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평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또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게으른 자 보고 너는 악하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을 보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정죄의 시선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남을 이렇게 정죄의 시선으로 많이 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잠언 25장 26절 말씀인데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인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게으른 자 보고 똑같이 주인의 자리에서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왜 저렇게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보며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지 말씀에 있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지 않는지 주인의 자리에 가 있지 않는지 어제 하루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지만 나에게 적용되어진다고 내가 남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책망할 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정죄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 잠언 12장은 보면요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지만 악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1절의 말씀의 대답이 오늘 12절 본문의 12장의 마지막 절인 28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지식을 좋아하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로운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과 같은 사람은 의인의 길에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니까요.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이 의로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설교의 초점이 성도님을 향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앉아 있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해당되어져야 되거든요.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올려놓고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오늘 순간 오늘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있네. 내가 참 바보 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말씀은 첫 번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건 좋겠지만 일단 내가 먼저 동행해야 되죠. 그죠? 내가 주님한테 거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지.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지. 지는 그 길에서 떠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남은 함께 하고 있나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길에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길에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결정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잠언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생각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너의 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너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생각이 의로운 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로 걸어간다고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만 참 이 말씀은 많은 위로를 줍니다.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거든요. 의인은 그냥 의로운 길을 뚜벅뚜벅 아무런 힘들고 어려움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악인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냥 퍼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린 듯해도 걸어가면 되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도 됩니다. 다만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숨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평가할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가 항목이에요. 넘어지는 거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7번 넘어지는 거 인정해 줍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주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느려도 엉금엉금 기어가도 됩니다. 절대 그 방향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나 위대해서 신앙이 좋아서 그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잘 간다고 나하고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거면 붕어빵의 틀에서 찍어내지 왜 각자 다르게 만들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나눌 거면 붕어빵의 빵틀에 찍어냈을지 빠바바박 찍어내고 말지 뭐 하려고 각기 다 다른 모양으로 찍어냈겠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어리석게 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잘 걸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참해서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의 차이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각자의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못 가?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7번 넘어져도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걸어가지면 너무나 더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사망의 정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되게 궁금해하셔야 되는데 되게 저는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성도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편 6편 5절입니다. 자,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또 묵상할 때 나는 감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네. 나는 어제 뭘 감사했지? 감사한 것도 별로 없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편 6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사망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은 구절입니다. 어떻게 정의해 놨습니까? 사망. 주님은요 깨꼬닥 죽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끝났다는 것을 사망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되게 놀라운 정의인데요. 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의로움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린 자, 자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자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 의로운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조금 우리의 좀 얘기하면 나에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주님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내 속에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이런 미움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자리 잡아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원망이 나오는 그 원망의 대상을 계속 기억해요. 나에게 짜증내는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자꾸 마음의 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빛이 아닌 어둠으로, 사망으로 계속 나를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무엇이냐?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더 이상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재앙이 임하듯이 계속 내 스스로가 재앙으로 다가가는 것, 재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나는 그러면 사망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엇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면서 의로운 길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길에 있는 열매, 단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길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고 있으면서 감사치 못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힘쓸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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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혀의 권능을 칠면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아버지 은혜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버지여 능력의 말씀 아버지여 선한 목자의 아버지여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여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실의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곤함을 아버지여 하감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아버지여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이끌며 나가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에게 용서 순종의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미랄의 썩어짐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지 그날에 그냥 있으면 아무로 열매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 그 썩어짐을 인하여 많은 열매가 풍성하여 열매를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그 가정의 아버지를 결합하며 이루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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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스스로 아버지여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베푸신 사랑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이론 자신의 아버지 편안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아버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떠한 법도 이 땅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증한 것이 이 땅 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이 아버지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됨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